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아멘.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입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도 제자들도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한쪽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빠지거나 부활이 빠지면 구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없습니다. 다시 살아남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마는 황당한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정하거나 믿지 않으면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적 사건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목적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우리들의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신앙 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으로 보석 같은 믿음을 더욱 빛나게 하시고 햇살 같은 소망을 더욱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유성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할렐루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 마지막으로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늘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부활하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주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모습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만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고 앞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추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그 보혈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더욱 힘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이웃에게 전파하고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각종 재난과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구세주시오 치유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간증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손을 펴시어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고 깨닫게 하시며 믿고 확신하며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남종과 여종들,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했습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면서 조직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했고 서로 섬기며 나누는 사랑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설립된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도 세워졌습니다. 세상을 다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을 것 같은 충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토에서 태어나서 본토에서 살았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룹들이 있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 살다가 본토로 돌아왔던 그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아람어를 좀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좀 차이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돼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구제하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를 주도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본토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조금 소외시킨 것입니다. 친밀한 자기 쪽 과부들을 더 신경 쓰고 더 챙기게 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룹에 있는 과부들이 혜택을 입지 못하게 되면서 거기서 불만 또 원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구제의 문제였지만 실은 끼리끼리의 문제가 될 수 있었고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분쟁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깨지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핵심 세력이 이 구제를 주도했었는데 손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손을 떼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룹에서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할 7명의 일꾼들을 추천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7명의 일꾼들이 추천됐고 그 명단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받은 일꾼들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이 사람들을 공식적인 일꾼들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초대교회가 더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때 지혜롭게 판단했고 아주 결정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 7명 중 활동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은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빌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7명을 세워놓고 이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좋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지혜로 성도들에게 칭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었고 구제사역을 총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지혜를 말할 때 기도와 말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령, 믿음, 지혜 모두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또한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마가다락방 120명 속에 있었는가? 정확한 대답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소유를 말할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기반을 잡고 있었고 인지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표적도 행했고 세례도 주는 것을 볼 때 제자들과 가까이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마가다락방 멤버였다는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따라서 빌립은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그 내용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길 가사에 내려가라고 그에게 명령을 하고 거기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이때 수레를 타고 가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읽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대답하면서 빌립을 수레에 올라오라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빌립에게 보이면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사야 글을 쭉 읽으면서 해석해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한 인물이 예수라고, 예언된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복음을 전한 걸 받아들이니까 빌립이 가다가 마차를 멈추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볼 때 빌립은 성경에도 정통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헬라파 지도자였던 빌립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 충만했죠. 또 말씀도 잘 알고 있던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기도에 뜨거웠고 말씀에 정통했던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 의해 추천받고 제자들에 의해서 안수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의 기본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충만의 원천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역의 동력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고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충실해야 되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지속적으로 충분히 하셔서 거룩과 충만과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강림이 임하심을 통해 충만함을 통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땅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다. 그 중요한 역할, 선구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도록 처음에 첫 발걸음을 내딛고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의 사역으로 인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병자들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치유의 기쁨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회복의 기쁨입니다. 빌립은 복음과 능력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성을 기쁘게 한 사역자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에 기쁨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은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움을 통해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복음으로 주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들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행복한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구원받으면 구원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도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바로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길 가사 근방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꽤 됐죠. 시간이 한 7, 8년 이상 됐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은 전도자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런 순회 전도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 가이사라에 도착하면 빌립이 자기 집에서 숙식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신실함을 우리가 빌립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구제의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고, 사마리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고, 또 이 가이사라에 와서는 또 그런 사역, 복음 사역도 하지만 또 자기 집을 개방해서 전도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것은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실한 지도자이고 신실한 일꾼들입니다. 딸 4명이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 딸들이 왜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 사역, 복음 사역을, 또 은사를 가지고 이 딸들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 사역, 은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의 숙식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섬김 사역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빌립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 사역, 섬김 사역, 은사 사역, 말씀 사역, 어떤 사역이든지 가족들과 함께 또 잘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사역의 원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꾸준히 할 수 있고 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내서 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하지 않는다.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 어디서든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중요한 태도는 자발입니다. 자발.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할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내서 하는 것입니다. 짜투리 시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을 딱 들여서 그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온전히 모든 것들을 거기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일 다 하고 남는 짜투리 시간 갖고 일하다 보면 자기 일이 점점 커지고 중요해져서 나중에는 짜투리 시간까지 내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이제는 주의 일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보고 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걸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가 성장하는 걸 기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 그 사역을 위해 준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걸 생각하면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든지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우리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하여 사람과 공동체에 기쁨을 주며 살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사랑의 밑반찬을 위해 협력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셔서 조리하고 배달하고 또 간식을 헌물하고 또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많은 종들, 협력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 또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많고 또 받은 복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귀한 삶을 살아내고 또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큰데 때로는 저희가 충만하지 못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거기에 부응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맡겨진 일을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 가서든지 늘 주의 일을 하겠다는 그런 귀한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정성껏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밑반찬 하나님 저희들이 이웃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반찬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리하는 종들 배달하는 종들 간식을 제공하는 성도들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기도하면서 또 돕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찬을 위해 수고하고 협력하는 종들에게 복을 주셔서 참으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인생 최고의 기쁨을 맛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과 함께 저희들의 신앙도 더욱더 활짝 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모습 유지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시동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신실한 사역자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동인의 모든 가족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실히 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일날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겸손하게 영광 돌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머리 숙인 귀한 종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귀한 것들로 충만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